열왕기하 17장 1절서부터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레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로 이야기의 포커스가 전환이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오가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은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장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총 19명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 호세아로 인해서 나라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 이런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지만은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왜 아수르에게 망했느냐? 물론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한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점차로. 점차라는 의미는 뭐냐? 계속해서 이 일들이 심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물론 여로보암에 의해서 반역된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사실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르호보암이 이 나쁜 모습으로서 백성들을 탄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건데 그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타협하는 모습 가운데 타락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기 힘드니까, 제사 드리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산당을 짓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타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의 거주민들의 그 풍습과 또한 예배 형식을 따라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타협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불의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알지 못하는 타락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단번에 벌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의 왕, 그 왕들이 바뀌고 또한 오르고 자리에 오르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진적으로 더 악한 길을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깨우치라고 경고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남유다만 택하시고 북이스라엘은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남유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돌이키라고,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던 것,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목을 곧게 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목을 곧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숙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만인 거죠, 교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갔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일들이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은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일들입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 이 호세아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벌하셨느냐? 좀 억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여로보암에서부터, 그래서 이 11개 하에 나오는 표현 중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아니, 왕이 18번이나 바뀌는 동안 바뀌지 않는 게 뭐냐? 1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타협했던
그 모습을 닮아 라고 하는 표현,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불어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차적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조그만 타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 노력이 들고 또한 참 힘이 필요하지만은 우리도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 작은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타협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의 능력을 발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